안녕하세요. 김승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 오늘 9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이 교재가 전부 9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네요. 그동안 열심히 묵상 함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묵상을 이렇게 생활 속에 하나의 일상처럼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제 9번째 주간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묵상은 뭐 하는 날이죠? 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집중력, 또 생각하는 기능, 기억하는 기능,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GTS 묵상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다니엘서를 통해서 천국의 이정표,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그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고, 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이상한 동물들이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또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되고, 또 전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그 틀에서 느끼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을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느낌을 적었어요. 일단은 너무 살벌하다, 이 그림이. 네. 막 동물들이 이렇게 막 엄청 싸납고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살벌하고, 그리고 잔인한, 네. 뭔가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거. 또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인류의 역사구나. 네, 인류 역사.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쌓아온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약한 자들은 또 무너져야 되고, 전쟁의 역사,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맨 마지막 그림은 좀 흐려지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살벌함, 잔인함, 그러면서도 희망. 네. 짐승의 역사 속에 마지막에 희망의 세계가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주 그걸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보면 두 날개 가진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머리가 넷이 달린 표범, 그 다음에는 뿔이 10개 달린 이상한 괴물, 그 다음에 하늘의 도성, 그 다음에 환호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있는 바탕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여기에서 신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사자예요. 이 사자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제국 앞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세계를 지배한 나라. 바벨론 앞에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 이 마지막 그림 이후의 상황, 네 개의 짐승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기업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장면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게 1장 1절로 되어 있네요.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자,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쭉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언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입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걸 적어봤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소중한 느낌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일 감동되는 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느낌을 적으면 됩니다.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인류의 역사, 짐승의 역사, 인류의 역사. 두 번째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보좌.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인류의 역사 맨 마지막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그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은 두렵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18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님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해서 마침내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역할극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 속에 이렇게 어떤 역할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레이션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1절로 3절, 4절로 8절, 9절로 14절은 그냥 나레이션이 이렇게 쭉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해요. 대답하는 천사. 17절, 18절, 23절, 27절.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 16절. 그리고 다니엘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게 19절로 22절. 또 마지막 다니엘이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과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끝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거는 전체의 흐름을 좀 이렇게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는 벨사살 원년에 이런 말, 끝줄에는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사실 벨사살은 방탕하고 타락한 왕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현직에서 좀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계속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형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항상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늘을 여는 사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부터 여셔야 되는데 하늘 안 쳐다보고 우선 세상 일부터 쳐다보고 시작은 안 하셨나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 사람을, 이 다니엘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등용하지 안 시켰는데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끝줄에는 마음에 간직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죠, 우리도. 자, 이제 구조 정리입니다. 구조. 우리가 이 첫째 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칸이 좀 좁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3, 5, 6, 4, 4, 6 이렇게 구조를 저는 정리를 했어요. 먼저 앞부분 3은 1절로 3절인데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기, 이 계시의 시기, 또 내 바람, 또 큰 짐승 넷이 나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 5, 6 그래서 5는 이제 4절로 8절인데 내 짐승에 대해서 소개해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 근데 거기서 또 열불로 이루어진 또 하나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 5, 6 뒤에 6은 이제 계시의 장면이 크게 세 개가 나타나는데 내 짐승, 그 다음에 하늘 보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에요. 요게 이제 나타나요. 이 세 개의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9절로 14절에는 이제 하늘의 보좌와 짐승들이 심판받는 내용,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요걸 이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4, 4, 6은 이제 네 구절은 15절로 18절인데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야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써 있는 천사들이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세상에 등장할 네 왕, 네 나라인데 그 다음에 네 나라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 6, 19절은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만. 왜냐하면 이거는 또 다른 국면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 28절은 천사가 네 번째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내용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힘들지만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오늘은 적었어요. 첫째는 등장인물, 인격자, 벨사살, 다니엘, 사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섬기는 자, 모셔선 자, 인자 같으니,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 성도들, 새 왕, 거룩한 백성.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 네 마리가 등장하니까 요걸 또 이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있고, 세 번째는 머리 넷이 달린 표범이 있고, 네 번째는 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특별한 거예요, 요게. 요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은 요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짐승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는 것. 열불, 작은 뿔의 역사,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구로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로마가 적그리스도 나라인데 거기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역시 단어들이에요. 저는 이 묵상을 할 때 이 단어, 동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우선 2절에 하늘의 내 바람, 그 다음에는 왕좌 9절에 또 10절에는 심판하는 책들, 제 이름도 거기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또 그 다음에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18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네.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22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너무 좋은 단어들, 좋은 말씀들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떠오르는 단어 5개. 이 정도 이제 살펴보면은 떠오르는 게 많죠. 뭐 사자, 곰, 표범 이것도 많고 성도, 또 뭐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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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됐습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이야기,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 이야기, 오늘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엄마는 엄마대로 또 음식점에 갔던 이야기.
아이는 아이대로 어떤 영상을 봤으면 그 이야기. 이게 기억력, 창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재는 이야기꾼입니다. 이 속에 상상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 만드는 걸 한 토막을 만들어도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제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 시대의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로 촥 부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날개 2개가 딱 달린 사자가 나왔고, 둘째는 곰이 나왔고, 셋째는 표범이 나왔어요. 네 번째는 쇠, 철 이빨을 가진 이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서 10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 작은 뿔이 먼저 나온 뿔들을 새 뿔을 뽑아버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 앞에는 심판하는 책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모시고 서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짐승 하나하나가 거기서 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짐승은 마지막 때까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예적부터 계신 분, 인자같이 생기신 분, 예수님같이 생기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앞에 탁 안내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나라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이런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천사한테.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본 4마리의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왕, 나라들이야.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4번째 짐승은요, 머리에서 10뿔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작은 뿔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심판을 받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에요. 그리고 작은 뿔은 또 한 왕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3대 반 동안을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적부터 계신 자가 오셔서 이걸 다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나라는 이제 성도들에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다가 이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네, 본문을 읽을 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내용을 이야기로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화해서 유튜브에다가 자기 이야기들을 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또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조회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수입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것도 이야기처럼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째예요.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이라고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짐승들의 나라만 보면 속상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만 보면 너무 속상해요. 두려워요. 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싸우고 분쟁하고 질병이 가득해 있고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데 이 세상 나라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자, 눈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세요.
하늘의 보좌. 세상은 아무리 진동해도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씩씩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될 거거든요. 네. 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반성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거 반성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았나? 적기독적인 게,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나지만 지금도 적기독적인 것들이 많은데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것들과 내가 얼마나 싸워서 이겼나? 네.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역시 하늘의 보좌, 주님의 재림, 성도가 누릴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 기억에 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전 이걸 적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싸울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세상에 오늘날의 적기독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 그 문화를 이긴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문화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 문화를 이기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이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니까 형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돼, 꼭 이겨야 된다. 그렇지? 이겨야 된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뭘 하든지 한번 나중에 그 현장의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묵상 속에서 주어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번째 주 첫째 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묵상을 통해서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고 살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사회적 질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때에 성도들의 직장, 또 사업장,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돼서 세계 속에 공급하게 하시고 이 일로 나라의 위상이 더욱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속에서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핍박받는 이제 이슬람권, 힌두권, 또 불교권,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잘 지키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